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니 종교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어떤 믿음이든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보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을 믿는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 또는 각성을 믿는 불교인, 그 밖의 모든 종교인 또는 이념을 가진 정치인, 점을 치는 무속인 등을 두루두루 포괄하여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말하려 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유 스님으로 이름이 난 법정 스님이 신도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왜 절이나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신에게 물으면서 다니라는 것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련이나 기도 같은 소위 믿음 행위는 절이나 교회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어서 굳이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믿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자신의 문제이므로 스스로 하는 것이어서 굳이 절이나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서 자연히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는 함께 믿음을 지키고 나누는 공동생활을 추구했죠. 요즘은 교회나 절이 하나의 권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어느 절이나 어느 교회에 속하는 것을 하나의 간판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절이나 교회의 성격 또는 지위가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갖는 개인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그곳에 가야만 평안을 얻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의 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영혼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외부의 온갖 압제나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추동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강력한 소망을 전제로 합니다. 강력한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지요. 안으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형태로 믿든지 그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은 소망과 탐욕의 차이입니다. 소망은 자기의 몸과 마음이 모두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만 탐욕은 자기 몸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경쟁할 때 서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능가하게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꺾게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후자는 탐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후자는 상대를 꺾기 위해서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상대를 해치게 하거나 상대의 소유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방법과 이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이고 후자의 기도는 탐욕의 기도이죠. 따라서 믿는 사람은 탐욕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믿는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되고 싶은 말을 바라며 기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곧 절대적이고 자기 내적인 것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가치, 나의 언행, 나의 인간관계 등 온통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기도 태도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준다면 금상첨화이죠.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협력입니다. 협력이란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믿음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종교 공동체가 원래 각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이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말하는 협력은 기존의 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 또는 교리 중심적 협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서로 각자의 믿음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협력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협력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기독교인으로 개정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협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성공과 구원을 추구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교도를 개정시키고자 한다면 자기의 믿음 행위로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믿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이 의지를 꺾는 방식으로 전도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더구나 강제로 개정을 시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죄악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은 개인이 중심이고, 개인의 자유와 이성과 양심, 지혜, 그의 영혼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그를 존중하고 함께 각자의 믿음을 성취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21세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함께 각자의 믿음을 성공시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